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순축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새벽 6시에 이 대예배실에 모두 나오셔서 새순축제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런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새순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주보의 광고 모음, 주보의 재미있는 광고 모임, 광고 모음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웃으셔야 돼요. 혹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옆에 분들이 웃으시면 그냥 따라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해했다는 게 저에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듣고 웃으시고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또 제가 잘 웃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남들은 다 웃는데 안 웃기면 그냥 웃는 척이라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보 광고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사비가 포함됩니다. 그럼 별로 안 웃긴가요? 두 번째, 금일 담임 목사님의 이임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성도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아침 갑자기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찬송가 몇 장 이런 기쁨 또 어디 있을까를 부르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이 행사에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신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광고와 이제 이어지는 멘트가 의도하지 않은 멘트입니다. 여선교 행사 광고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남성분들, 남편분들 다 나오라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이어가면서 또 뭐 장로님 소천하셨다는데 찬송가를 이어서 하게 되니까 참 우습게 들리기는 말이지만 저는 이걸 잠시 웃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실상을 조금 비꼬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웃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틀어짐 때문에 비롯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일반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 relationship을 그냥 관계라고 이해하지 않고 인간관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든 적든 간에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는 또 무언가 이렇게 살짝 비꼬아 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글들을 읽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좀 곰곰이
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또 친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관계가 망가진 채로 보내고 계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관계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관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셨던 피조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의 사이에 맺어져야 되는 관계가 시작됐고 비롯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형성돼야 되는 바람직한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순 축제를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지 전도하자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요약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배석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되는 귀한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진지하게 묵상하게 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죽었던 이라는 말을 그저 단순하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그저 인간들 모두가 언제나 한 번 겪게 되는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1절에서 전하고자 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장에 뛰고 그 심장으로부터 피가 솟구쳐서 우리의 몸속의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코 들어오지 말아야 했던 죄로 인하여,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피가 순환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이었음을, 그것은 곧 죽은 자의 모습임을, 그것은 곧 죽음의 본질인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리 짧지 않은 어느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등장하는 창세기를 붙들고 힘겹게 씨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공부해야 하는 한 과목이기도 했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의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돼야 될 창조 질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되는 창세기를 단 한 줄로 요약하라고 누가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돼야 될 창조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왜 창세기가 성경의 66권의 제일 맨 앞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은혜의 선물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에 빗대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허물어져 버렸어.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그분을 대속제물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영 잃어버렸던 것 같은, 우리 안에 영영 감추어버려졌던 것 같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들려주고 계시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참다운 모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쓴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람됨의 모습, 보통 우리들이 갖는 인간됨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들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김영국 목사님의 이 평범한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의 근거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 사람들 사이에 차별성을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거나 회복의 기쁨을 알고 있는 반면
저들은 이것이 도통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라보면 저들은 아직이 중요합니다. 아직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은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에게 듣게 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새순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펴시고 2장 10절 끝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사명, 주의 일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즉흥적인 일도 아니었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반짝 떠올라서 우리에게 무작정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오늘 1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놀랍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간섭과 주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무작정 어떻게 보면 우연과 같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 그 안을 되돌아보면 그 안을 우연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듣고 보면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겼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어서 그분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부유함과 명성과 삶의 의미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모든 것들, 그가 추구했던 것들, 그가 갖고자 했던 것들, 그가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길이 다름 아닌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은 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자로서 이제는 아직도 그러한 기쁨의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도통 무엇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위하여 바울은 그의 삶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생명이 어찌 될 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의 길을,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관계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돼야지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사랑을 전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관계를 통하여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선한 일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새순 축제는 바로 이것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 무너져 있는 관계, 무의미해져 버린 관계가 이번 새순 축제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형성해야 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먼저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건 사랑이었고, 그것은 구원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하셨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에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 또한 그 사명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필요가 요청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그에게 채워주고 그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회복입니다. 전도는 회복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순축제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힘겨운 짐을 떠맡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새순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지고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의 사람으로 복음을 외치는 삶의 현장에 기꺼이 나아가는 결단을 통하여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은 자가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들었던 이야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복음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복음은 세상에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무슨 사건이 아니어서, 복음은 그저 우리 흔히 듣고 있는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러한 것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재미없고 식상하고 듣고 싶지 않지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어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들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시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통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이번 새순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구원하며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새순축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도가 회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그 기쁨,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가 주의 사명을 짊어진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